자,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구약의 축과 같은 말씀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한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규정을 짓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왜 그렇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또 잘못하면은 책망하시고 그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는지,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아니요. 그건 그 나라 사람들 이야기지 그것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요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출애굽기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창세기는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지만 결국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 하면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연달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에 거대한 기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형들은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역시도 기근을 피해서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셉이 정해준 곳에서 그 가족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입애굽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 책은 이제 출애굽이죠.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대우도 잘 받았어요. 그렇지만 요셉도 죽고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노예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3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호소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한 사람. 출애굽기 맨 앞부분에 보면 모세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길러지는지 그 내용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의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너희들 다 떠나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요. 430년 동안 부르짖었던 사건이 단 하룻밤 만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서 모아놓으시고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음을 너희는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성막을 짓는 장면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감이 됐죠. 자, 오늘은 그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맺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자,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렇죠? 1월 14일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45일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45일째 도착을 했고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한 5일 후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뭐죠?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또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50일이 되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죠. 그리고 그 신약의 오순절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날짜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아무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해 나가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 하면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시내 광야에 이르기 전에 아주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홍해죠, 홍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앞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하시고 그 홍해를 물을 가르시죠. 그리고 홍해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다 그 물속에 또 잠기게 하셔서 그들을 다 멸절을 시키셨죠. 자, 이런 기적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보고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사실 다 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내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른 민족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샘플로, 대표 민족으로,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본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것을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도 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 구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Old Testament.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둘로 나누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 말씀이 구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9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착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잘못하면은 그렇게 혼내시고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지만 야단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약속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그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도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선지자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신약, 새로운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을 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플롯입니다. 뼈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잘못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제사장.
제사장 하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라든지 뭐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이 있어요. 제사장 하면 여러분 아마 뭐 이렇게 좀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 제사장의 의미는 다리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을 이어주는 사람. 다리라는 것은 양쪽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일반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또 제사장은 중보자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에 대하면 물론이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까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요, 그 첫째가 야단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린 동생들이 잘못했어도 부모님이 그 어린 동생을 직접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첫째를 야단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동생들이 저렇게 되게끔 네가 가만 놔둔 것이 네 잘못이다. 그러니까 첫째 네가 오히려 야단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들이 야단 맞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보실 때 다른 민족이 잘못한 것을 누구에게 그 책임을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묻겠다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을 이해해야지만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려면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약속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어느 민족의 어느 종교건 어느 신이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런 선언을 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중보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 중에서 내가 제사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늘 이런 주일이 아닌 다른 날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이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다 예배일인 거예요. 주일만 예배일이고 다른 날은 노예배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예배일이다. 평일은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날은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에는 그냥 진짜 저런 사람이 없어. 멋진 사람이야. 그러나 평일날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가? 평일날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피카소가 그린 작품 중에 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장면이 꿈이라는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이 경매에서 팔릴 때 571억 원에 팔렸습니다. 571억 원.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렸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만약 다른 사람이 그렸으면은 571원에도 안 사갈지도 몰라요. 근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571억 원에 팔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가 없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히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인정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들, 즉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온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축과 같은 말씀, 구약 성경의 핵심과 같은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같이